2022년 10월 9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수양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고 넓으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피곤한 자를 침투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행하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나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의 모든 죄를 내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같이 가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4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가나 할렐루야 찬양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믿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네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의자 안수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정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으로 노래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되돌아볼 때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항상 부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의 눈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 기쁘게 하며 주의 일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어원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정말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주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보듬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사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님 그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말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에도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살라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으로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의 문들로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분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기꾼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승리하는 생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어음계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가정마다 부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흥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수년 내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저희들의 입술을 벌려 날마다 감정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생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의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착하여 주시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좀먹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좀먹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웠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의 공생애 기간 내에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한 문장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만큼은 참으로 귀한 것이 없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 기도하면 저렇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끌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흥교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있으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인간이 지은 절망적인 죄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인간의 여러 사정들을 마음대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기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 밝히고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 같아서 그 기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일평생 합니다. 그렇죠? 일평생 합니다. 다른 기도는
1년 전에 한 기도는 지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만은 일평생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일평생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우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뭐야? 여러분들 그 뜻을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천들의 모임의 끝을 알리는 싸이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 끝내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분 아니 2분을 걸려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우리가 보통 알지 못하였을 때, 그 뜻과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려서 해야 되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기도는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채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어떤 신,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저 공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신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우주 피조물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계를 뛰어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니 그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한 고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경험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그 임한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대로 하면 내 것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한 방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먹어야 구경도 하고 먹어야 예수 믿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옷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옷이 있어야 교회 가지. 그죠? 옷이 있어야 교회 가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금강산도 식후경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today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세메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today가 아니라 여러분들 at presen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뜻은 오늘도, 또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존재할 때 그때마다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앞에 있는 그 시간이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날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뜻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해도 내가 일생 존재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어느 때든 이 세상을 떠나가 있지만 내 생의 마감이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이면 그 날마다 오늘 있으면 오늘도, 내일 있으면 내일도 내가 바로 내가 존재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오늘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하심,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일생을 부탁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생을 한번 기도함으로 어떻습니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마디에 내 일생 전체를 부탁하고 들어가니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 일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용할 양식 그러면 그저 일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매일 쓰는 그런 뜻 같은데, 우리가 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The coming da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coming day, 즉 내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일용할이라고 여러분들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에피우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우시오스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더 커밍 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았으니 내일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일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살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나면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벌써 과거가 됩니다. 현재는 이미 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는 이미 살았으니 기도를 마친 이 미래서부터 내일서부터 하나님께서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뜻이란 겁니다. 충분한 양식이 내일 나에게 필요하니 내일 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Open the Future라고 대를 열린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깜깜할 때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 시작했지만
절망 속에서 시작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환난 가운데서 싸움 중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미래는 환한 아침이다 그 말입니다. 미래는 분명히 바뀌어 간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가 저녁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바로 밤에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낮에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인데 바로 그 날이지만 아침이 되고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환하지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소망인 것. 우리의 신앙은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하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와 또한 믿을 때와 내가 믿고 난 다음을 비교할 때 분명히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흥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과 확실히 삶에서부터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병든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공급하시지만 공급하시는 것보다 더 쓰는 것이 많은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더 쓰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전도하는 데서 쓰고 여러분들 미개한 곳에 우리가 보내고 그래서 아프리카 또 뭐 저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성금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없는 것이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쓰니까 내게 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의 내일은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캄캄합니다. 뭔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일을 볼 수 없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끈이 5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끈을 가지고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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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줄로 쭉 놓으면 직선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동그랗게 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다 잘라서 1cm 잘라서 보니까 똑같이 5m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5년 후에 내 모습은 엄청난 달라진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 오늘 우리들의 천재의 삶들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5년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직선을 해서 저쪽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에서 그 사이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막연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삶과 그리고 그 5년 후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달라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비록 캄캄하지만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건데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잘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을 살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 승리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1절을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어지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만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겁게 쬐이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걷어서 언제 양식으로 먹습니까? 내일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먹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내일의 양식,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그 날마다 그 다음에 사용되어 해야 되는 것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오늘 현재의 양식으로 되어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내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마다
내일의 양식을 충분히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보게 되지만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연장됩니까? 곧 이어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 다 아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고통이 있거든, 그날 괴로움이 있거든 그날로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에 관한 것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목숨에 관한 것에서 생각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숨들이 염려거리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숨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목숨에 관해서, 목숨에 관한 것에 내 생각 전체를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거기에다가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있으니까 목숨에 관한 것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목숨에 관한 염려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목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히 가르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것은 경제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매일 그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에는 항상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내가 두려운 만큼 형벌이 따르는데 그 두려움이 내 환경 속으로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병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나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러면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자식들이 불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자식들이 불효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 낳고 보니까 뭐예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딸 시집갈 때 이제는 어떻게 혼숙감 마련을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만 원 드는데 내가 늙어서 내가 이거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걱정하십니까? 왜 사서 미리 앞에 것을 미리 갖다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미리 걱정을 끌어다가 앞에 일을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염려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맨 처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여러분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 일을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마. 너의 내일을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니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숨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에 뭐가 따른다 할까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4절 말씀을 되게 보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뭔가 가장 두려운 게 있을 것입니다. 뭔지 두려운 것, 뭔지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무서운 것, 그 두려운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유혹에 역사하셔서 그 무서움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들 염려를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상황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과 10년 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살만한데 내일은 못 살 것 같다. 오늘은 그래도 살만한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 내가 살만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면 돼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간까지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까지 견디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 안 하냐? 여러분들, 앞에 것을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오늘은 내가 괴롭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고, 오늘은 내가 아프지만 내일은 건강이 있고,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 맡기고 내 모든 걱정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